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같은 자리인데도 찬양할 때랑 말씀 전할 때는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들과 이렇게 얼굴 보면서 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는 김웅양 목사님께서 엄청난 말씀을 하고 가셨는데 그 다음 주에 제 부임 설교라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들을 기가 크게 있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화답하시며 오늘 은혜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이솝우화 중에 해와 바람 이야기를 알고 계시죠?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해와 바람이 서로 우리 중에 누가 더 세냐, 그걸 겨루기 위해서 지나가는 나그네의 겉옷을 한번 벗겨보자, 이 내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바람이 후 하고 세게 부니까 나그네가 어떻게 했죠? 겉옷을 더 움켜쥐었어요. 맞습니다. 그 다음으로 해가 이제는 햇빛을 쫙 내리쬐니까 그제서야 나그네가 겉옷을 스스로 벗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이들에게 억지로 하게 만들지 말고 스스로 마음을 바꾸도록 해야 한다, 이런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뒷내용을 새로운 관점에서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솝우화의 뒷이야기라는 동화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이렇게 이어서 보여줍니다. 바람을 이긴 기세등등한 해가 더 쨍쨍 내리쬐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들도 다 시들어버리고 동물과 사람들도 너무 뜨거운 해를 피해서 다녔죠. 그리고 날씨가 뜨거워지니까 구름이 점점 많아져서 해를 가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바람이 후 하고 보니까 구름에서 비가 내렸고, 비가 내리니까 뜨거웠던 날씨가 시원해져서 구름이 걷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시 혼자만 잘났다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서로 같이 한 마음으로 함께 살아야 한다라는 새로운 교훈을 주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이것을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한 마음으로 서로 함께하는 신앙생활,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지 오늘 말씀 들으시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한 마음을 가져라 라고 요청한 그 배경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빌립보 지역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에서 빌립보 지역에 대해 이렇게 소개합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그리고 이어서 21절에서는 빌립보 사람들이 스스로를 로마 사람인 우리라고 표현하면서 이들의 정체성이 로마에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주는데요. 여기에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갈등을 겪게 됩니다. 바로 이들의 주인이 로마 황제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냐 하는 것이죠. 또 빌립보 지역은 광대한 농경지가 있는 해안 도시로서 상업적 잠재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이 땅에는 원래 살고 있던 빌립보 사람들이 있고요. 또 로마의 식민지니까 로마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상업을 위해서 온 그리스 사람들까지 정말 다양한 민족이 여러 외국인들이 함께 있었던 땅이죠. 그러니까 다양한 종교가 혼합된 형태로 함께 존재했다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빌립보서에도 쓰여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은 2장 1절에는 그러므로 라고 시작됩니다. 이 단어는 앞의 내용과 연결이 된다
라는 접속어인데요. 바로 앞절인 1장 29절과 3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고난을 받게 되는데 어떤 고난이요? 싸움. 이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민족의 신을 섬길 것이냐? 그것도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할 것이냐 하는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당시의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는 주님만, 우리 예수님만 그리스도로 섬겨라. 그리고 다른 민족의 신과 혼합되지 않도록 똘똘 뭉쳐서 한 마음을 가져라 라고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한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오늘 고른 이유는요, 개인적으로 제가 결혼할 때 청첩장에다가 빌립보서 2장 2절의 말씀을 적어 넣습니다. 부부는 일심동체라던데 우리도 한 마음을 가지고 잘 살아보자 하는 이런 다짐으로 넣었었는데요. 제가 결혼을 결심을 하고 먼저 결혼하신 선배님들을 찾아가서 다양한 조언을 들었습니다. 근데 공통된 말씀이 있었어요. 바로 연애와 결혼은 다르다. 연애 때는 많이 공감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연애 때는 안 싸우던 사람들도 결혼을 하면 치약을 중간에서부터 짰다고 싸우고 양말을 뒤집어 놨다고 싸우고 이렇게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다 싸울 거리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제가 결혼한 지 1년 가까이 됐는데요. 제가 이 말씀에 공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도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한 마음을 가지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겸손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겸손. 아멘. 오늘 본문 말씀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기 원합니다. 3절의 말씀 시작. 아멘. 3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겸손이란 나보다 남을 더 낫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남보다는 내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3절에 나왔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어떤 문제요? 다툼과 허영입니다. 언뜻 보면 다툼과 허영이 겸손과 무슨 상관이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 텐데요. 자신을 낮추면 다툴 일도 허세를 부릴 일도 없어집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왜 다투죠? 내 말이 맞아. 내 의견이 옳아. 이러니까 상대방에게 내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다투죠. 또 허세는 왜 부립니까? 원래 나보다 더 나아 보이려고, 남들보다 더 나아 보이려고 허세를 부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보다 낮아지면 이런 문제는 다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겸손은 마음으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행동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는 믿음을 마음에 가졌으면 행동으로 표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도 모습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 세례 요한을 한번 볼까요?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해서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예수한테로 간 거예요.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6절에서는 이를 보다 못한 요한의 어떤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 말씀은 뭐냐면, 선생님, 지금 선생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한테 가고 있으니까 대책 좀 세워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요한이 30절에서 말씀한 대답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물론 세례요한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바로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처럼 겸손은 우리가 행하기에는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겸손을 훈련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러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신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셨습니다. 겸손을 행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겸손하여 하나가 된다는 것은 우리끼리만 하나가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과도 하나가 되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과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알려주는 한마음이 되는 방법 두 번째는 돌봄입니다. 우리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한 것은요, 그의 경험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가 빌립보에서 겪은 일은 사도행전 16장에서 자세히 설명하는데, 귀신 들린 어떤 한 여종을 만나요. 그 여종의 주인은요, 귀신이 들린 여종이 다른 사람들의 점을 봐주게 하고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들려 있는데 불쌍하게 여기지 않고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만 사용한 것이에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 날 동안 이 여인이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방해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8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여인에게서 귀신을 떠나가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 여종의 주인은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에게 찾아와서 우리 여종이 너무너무 힘들어했는데 귀신 떠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붙잡아다가 매를 때리기도 하고 옥에다가 가두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 아무리 종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지금 귀신에 들려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돈벌이 수단으로밖에 생각하지 못했다니 하며 아마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내 일 아니니까 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내 일처럼 생각해서 함께 돌보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처지에 공감하고 도울 수 있는 것들을 찾아주는 모습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돌봄 역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소개합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하반절과 8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예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요, 사람들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왜요? 잘 이해를 해야만 잘 돌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했던 교수님의 일인데요. 한 교수님께서 본인의 마당에 레몬 나무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레몬 나무에 개미들이 와서 이렇게 줄지어서 막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과실을 얻어야 되니까 거기에 약을 치죠. 나무에 이렇게 약을 치면서 내가 개미였으면, 개미의 말을 할 줄 알았으면 얘네들한테 이쪽으로 오면 너네 큰일 나, 오지 마 라고 얘기할 텐데, 매년 똑같이 개미들은 계속 그 레몬나무를 올랐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말씀으로 전해야만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늘 낮은 자리에 계셨습니다. 때로는요, 죄인들과 함께 식사도 하셨어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작은 동네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냐라고 말할 정도로 출신부터 낮게 오셨습니다. 성경 어디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함께 계시고 지도자들과 즐기셨다 이렇게 나옵니까? 낮은 자리에서 그들이 겪었던 두려움, 고통, 슬픔, 고난을 모두 겪으셨습니다.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해해야만 잘 돌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럼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는 얼마나 서로를 돌보고 있습니까? 예전에는 앞집과 옆집에 숟가락, 젓가락이 몇 개가 있는지 다 알 정도로 그렇게 서로의 처지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나만 잘 살면 돼,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진 않으십니까? 작년에 수원에서 숨진 새 모녀를 뉴스를 통해서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지병과 빚이 있어서 생활고로 시달리다가 일가족이 세상을 등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일은요, 친인척 중에 그 누구도 이들의 시신을 인계하지 않아서 결국 무연고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가족들도 이들의 마지막을 지키지 않은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돌봄의 공동체를 이루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서로를 돌보시며 연합하는 하나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해외 아동을 위한 기구인 컴패션에 140억 원을 기부한 140억 원을 기부한 애터미의 박한길 회장님이 CTS 방송에 나와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처음에 사업에 실패하고 당뇨와 간경화로 건강까지 너무 악화돼서 친구 의사한테 너 못 살리겠다. 길으면 1년이고 짧으면 3개월이야. 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입원 치료는 못하고 통원 치료를 하면서 집에서 가만히 누워 있으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주님의 심판을 받기 전에 변명할 말은 하나 있어야겠다. 이 생각이 드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고민을 전해야 하나 고민을 해보니까 사업은 망했더라도 공장에 미리 발주해 놓은, 주문해 놓은 그 재고가 8천만 원 정도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내가 이 공장 사장님한테 미안해서라도 이거는 팔아줘야겠다 싶어서 그 공장에 가서 8천만 원 정도의 그 재고를 가져다가 동네 이곳 저곳 돌아다니면서 원래 가격이 아닌 공장 가격, 생산가에 팔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답니다. 이것이 바로 애터미의 시작이었대요. 그는 이렇게 또 간증합니다. 사업도 실패하고 건강도 죽을 만큼 나빠지니까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어서 그는 컴패션에 140억 원을 기부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주머니가 아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주머니와 통로는 들어오는 거는 같은데 주머니는 나가지 않고 통로는 나갑니다. 박한길 회장이 아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저 자기 거로만 알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을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이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또 어려움에 있는 어린이들을 돌보면서 참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큰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전하는 하나됨,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 힘쓰십니까? 마가복음 9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서로에게 겸손과 돌봄으로 한 마음이 된다면 그리스도와 또 우리 하나님과 하나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오늘 본문 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이 연합할 수 있도록 직접 행동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날마다 연합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마음 다해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빌립보 교회에 주신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시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 위에 돌아가심을 압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을 닮아 서로를 위해 겸손하고 늘 돌보는 태도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더욱 단단한 공동체가 되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도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늘 함께 하셔서 이곳이 복음의 전파지가 되어 하나님의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는 곳이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능력과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사로잡힌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겸손하고 돌보기로 다짐하는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